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우리 기독교를 벤치마킹합니다. 그 가운데 불교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우리 기독교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연불만 하더니만 우리 기독교에서 찬송가를 부르니까 그들도 찬불가를 불러서 어느 때부턴가 찬불가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신방을 하니까 그들도 신방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본떠서 그들도 불교 어린이 학교가 있습니다. 여름 성경 학교를 하니까 그들도 불교 성경, 여름 성경 불경 학교를 합니다. 주일 개념이 없었던 그들이 우리처럼 매주일 모여서 주일마다 예불을 드립니다. 현수막 문구까지 성경을 인용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아니었습니까? 경주 심전에서 뿌리는 광고지를 보았습니다. 그들 전도지를 보았는데 저는 별로 이런 전도지를 받으면 잘 보지를 않습니다만은 어느 날 우리 아내가 이 전도지를 보여주면서 이게 신기한 문구가 있다고 한번 보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이런 문구입니다. 진실로 사망을 이기길 원하십니까? 그런 분들은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을 흉내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경을 흉내낸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흉내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석가모니는 82세에 죽어서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곡부에 무덤을 남겼습니다. 마호메는 63세에 죽어 사우디의 메카에 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가면은 1912년도에 죽었던 24년도에 죽었던 레닌의 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레닌의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지금까지 온전하게 잘 보존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레닌의 관 위에는 그는 언제나 모든 사람의 위대한 지도자였다. 그러므로 새로운 인류의 주인이고 그는 세계의 구원자였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평양 금수산 태양궁전에도 김일성의 시신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 수령님은 우리 곁에 항상 있다라고 써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그들이 모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절망에 빠졌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첫째,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도 그가 찾아오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새로운 희망이 있어도 그 희망을 보지 못합니다. 부활을 믿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부활신앙이 믿음의 강근이기 때문에 세상은 부활을 방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방해하기 위하여 당시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성경은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덤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랬습니다. 왜 큰 돌로 막았겠습니까? 큰 돌로 막아 놓으면은 혹 그가 살아생전에 부활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이룬다 하더라도 무덤 속에서 나올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안에서 부활하더라도 큰 돌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부활했다가 다시 죽으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임봉했습니다.
이 무덤을 임봉했다고 하는 것은 임봉을 떼는 것은 국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로마 군인들에게 무덤 주위를 철통같이 지키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이 땅 살아갈 때 당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인해 빠져나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임봉으로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법칙과 원리를 가지고, 그리고 환경이 우리를 애워싸고 있기도 합니다. 자, 요즘처럼 힘든 때는 주일이라도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살아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임봉들이 도처에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떼버리면 마치 죽을 것이라 생각하게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군대의 힘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며 압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무거운 돌이 굴러져 내립니다. 임봉 같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무덤 주위를 지키고 있던 군인들은 혼비백산하며 다 도망쳐 버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는데 왜 우리 신앙은 아직도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신앙이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 메뚜기같이 생각하면서 어둠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지 않습니까? 자, 지금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합니다. 그것은 세상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목숨 걸고 세상은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의 주장 가운데 몇 가지만을 살펴봅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간 그 무덤은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었고 다른 무덤이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약간 히스테릭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다혈질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가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께서 순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절망했다는 겁니다. 절망에 빠져 있다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지라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기 위하여 무덤에 갔다는 겁니다. 날은 아직 어두운데 며칠째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을 잘 풍을하지도 못하는 그 시각에 그 무덤에 가니까 저 무덤이 그 무덤인지 이 무덤이 그 무덤인지 도무지 분간이 가지 않았던 겁니다. 마침 한 남자를 만나서 예수님의 무덤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있다고 따라오라고 따라가 보니까 그 사람이 가르쳐주는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집에 와서 막달라 마리아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을까? 그것은 분명히 부활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전해주었고 사람들에게 그 부활을 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도둑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쳤다고 하는 시신 도난설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뭐하러 예수님의 시신을 보고 수의를 다 벗기고 그 시신만을 훔쳐갔겠습니까? 어느 미친 도둑이 그럴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더 이상한 것은 푼 수의를 왜 가지런히 개어놓고 갔겠습니까? 지금 도망치기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큰 돌을 어떻게 굴려서며 또 지키고 있는 로마 군병들을 어떻게 따돌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시체를 감추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사장들이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제사장들이 로마 군병들을 돈 주고 매수하고는 헛소문을 퍼뜨리게 했습니다.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면 울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전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여인이 전할 때에 저녁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19절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여기서 문을 복수로 사용해서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문을 이중 삼중으로 걸어 잠그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로마 군병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들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속에서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 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음의 쇠빗장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날 수 있었겠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로 그 시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방해 때문에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시면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넘어지지 마십시오. 뒤로 퇴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 가지고 전진하는 믿음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입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얼마나 제자들이 듣고 싶은 말씀이었습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무엇을 찾습니까? 밝은 빛을 찾지 않겠습니까? 추위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따뜻함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이 땅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전쟁이 있다면,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고 한다면 넓은 아파트 평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식탁에 올라오는 산의 진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바로 평화만이 필요할 뿐입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 아니겠습니까? 당시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 하신 말씀이 바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었습니다. 자, 하지만 한편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체포되던 그 시간에 제자들은 겁이나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가냘픈 여인들과 그리고 이름 없는 제자들, 아디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르는 그 현장에도 제자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책망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꾸중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없는 용서를 안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들을 향하여 21절에서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평강을 곳곳에서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자들에게 평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아가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평강을 원합니다. 그런데 왜 평강을 원하지만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첫째는 죄 때문입니다. 시편 38편 3절에서 4절입니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강이 없다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평강이 없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하나님을 두려워 피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낯을 품어서 숨고 마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평강이 떠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평강이 떠나고 다툼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 주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본문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불안과 공포가 그들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왜 불안해할까요? 고친다는 희망이 없으면 우리는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병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 희망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파도 참아낼 수 있고 또 힘들어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희망 있는 환자는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장래에 대해서 염려할까요? 장래에 대한 소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가 이 세상을 지배한단다. AI가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간단다. 장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면 우리는 염려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자녀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은 걱정합니까? 자녀들에게서 희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죽음 앞에 공포에 떠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소망이 희미해질 때에 우리는 불안해서 떨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죽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간다고 하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 만나 평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평강과 성령님을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서 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흙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생기의 요소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선언이 이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 속에 있을 때는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다가 그 생기가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 버리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숨, 예수님의 숨, 그 생기가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로 흙만 남은 인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숨을 내쉬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숨결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숨결은 같은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육체만 남은 생기 없는 인간들을 향하여서
창조주의 숨결을 불어넣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숨길이 내게 불어오면 연약한 자는 강하여집니다. 슬픈 자는 위로받게 됩니다. 냉혈적인 사람은 뜨겁게 만들어 주십니다. 무식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할 것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에게는 평강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숨결을 마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던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자 그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이 주님의 숨결은 성령님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평강과 함께 담대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 천사의 얼굴처럼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숨결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에게 충만하였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편안한 상태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사도 바울이 모진 매를 맞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예수님의 숨결을 만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도 불안을 해결해 보려고 술을 마시기도 하고 마약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에 몰두해 보기도 하지만은 그것으로 불안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두려움의 문제는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모세처럼 저 말입니까? 요나처럼 전 싫어요. 하박국처럼 하나님 왜 하필이면 접니까? 거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사야처럼 저를 보내주옵소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응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란트가 얼마만큼 많이 주어졌느냐 적게 주어졌느냐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을 주님께 바치겠습니까? 헌신을 결단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기적을 베푸십니다. 오병이어 그 무슨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질 때에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졌던 그 마른 막대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시 최초 강대국 애굽의 군대를 무찌르는 능력의 통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헌신의 마음입니다. 헌신을 결단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법입니다. 마늘 한 쪽만 먹어도 그 냄새를 감출 수가 없는데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숨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전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모든 것 바치겠습니다. 헌신을 다짐하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럼 뭐 했겠습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모습은 지금 한국 교회의 현 주소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제자들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했으면 그 다음 구체적인 응답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기쁨이 사명과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속에서 무기력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 땅을 얻는 방법을 제시해 주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너희들의 발로 밟는 것이다 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3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 자, 고대에는 인구가 그리 많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지천에 널려 있었습니다.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발로 가서 밟고 내 깃발을 꽂으면 내 땅 되는 것이었습니다. 미국 서부 개척 당시에 동부에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서부의 땅을 어떤 방법으로 취했는 줄 아십니까? 뛰어가서 하루 종일 걷는 겁니다. 며칠을 걷는 겁니다. 자기가 밟은 땅을 전부 다 말뚝을 박는 겁니다. 그 땅은 자기 소유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거리를 재는 단위를 피트라 그러지요. 그래서 1피터, 2피터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 피트가 무엇인지 하면은 자기 발걸음입니다. 내 발걸음이 보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걷느냐, 내가 몇 피트를 걷느냐에 따라서 내 땅 넓이가 결정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 하면은 프로야구가 아니에요. 미식축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럭비입니다. 럭비. 이 미식축구가 왜 미국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하면 그 조상들의 DNA가 그거 다 숨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식축구의 형식을 보면은 땅 따먹기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이 미식축구에 열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자체로 다 내 것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 것 되는 것은 뭔지 하면은 그 약속을 내가 부여잡고 내 발로 밟는 것만큼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명령하십니다. 21절 하반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 믿음의 발을 밟아라. 복된 소식 전하여 하나님의 영토를 넓히라.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가 한 사람을 전도하면 그만큼 하나님의 영토는 넓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우리 성령님의 영역은 그만큼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역병의 모든 조치가 풀립니다. 교회도 모든 예배와 소그룹의 회복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교구마다 신방도 시작됩니다. 구역마다 기관마다 그동안 낙심한 분들 찾아내어서 품고 기도하며 힘써 부활의 주님, 그리고 평강의 소식을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업에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며 널리 증거하지 못했던 의심 많은 연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주신 평안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가졌던 그 기쁨을 우리들이 소유하며 살게 하시고 당당히 증거하며 사는 정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